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얼른 가서 시므온도 되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 기근이 심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밖에서 보는 우리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애굽에 갈 이유가 생깁니다. 애굽에 갈 이유가 있어야 결국에는 요셉을 다시 만날 텐데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요셉은 요셉대로 자신의 형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요셉도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오늘날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섭리 아래서 그 시련의 미래를 보지 못하더라도 견뎌내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유다가 나섭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왜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일 뿐입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아우가 있느냐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다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다가 실수한 게 아니고요.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자신을 담보하여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때부터 나서서 유다의 가문을 대표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과 단판을 짓고 또 야곱을 설득하여 애굽에 곡식을 가지러 내려가고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말로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이니라. 향품과 모략, 유향 조금.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셔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준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행 자금이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에 유향과 모략, 향품 이것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이 기도는요, 그리고 이 바람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였습니다. 왜요? 요셉이니까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동생 요셉이 살아서 자기들과 담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살려서 돌려보내주시고 시므온도 돌려보내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섰습니다. 17절,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를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이 요셉의 형들이 돈을 도로 가져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요셉이 시켜가지고 돈을 다 넣어줬던 거였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22절 양식 살 돈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노인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 요셉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이 아버지의 생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건강하게 살아 계셨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달씩 기간이 지나는 건데요.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계속해서 요셉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 모르는 척하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셉이 알면서 질문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 몰라서 질문하는 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베냐민이 살아있었는지 그렇게 질문했던 거고, 그다음에 베냐민 있는지 동생이 있는지 그건 알면서 질문했던 거죠. 이 조사 심판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한데요. 조사 심판의 모습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조사 심판은 본인들이 시인하는 과정이고 또 기록에 남겨진 그것이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두 번째 울음.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울었고 몰래 울었죠. 숨어서. 그리고 동생을 보고 웁니다. 지나간 많은 세월들이 이 요셉의 눈물 속에 담깁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이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다 나이대로 그 앞에 자리를 다 배정하고 앉혔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은 대화를 하는데 요셉은 애굽의 언어를 썼고 그들은 히브리인들로서 그쪽 지방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전혀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이 하는 대화를 잘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음식을 가장 좋은 음식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이 형들이 베냐민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그동안 베냐민은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라헬의 자녀들, 라헬의 자녀 두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였고, 요셉이 나이가 베냐민보다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공격을 받았던 것이고, 아버지가 라헬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는데, 야곱이 편애하고 이것은 야곱의 문제지만 형들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고 해서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랬던 것은 형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게 되었고 베냐민이 남았는데,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 형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험악하게 대했던 그 형들이 자기 동생인 베냐민은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음식을 5배나 더 많이 넣어주고 가장 차례대로 쫙 앉힌 다음에 마지막에 앉은 베냐민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봅니다. 그들이 전혀 베냐민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베냐민을 무사히 집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길이었고, 이 요셉이 보아하니 이 형들의 모습이 옛날에 그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질이 달라졌어요. 세월이 그들의 삶을 단련시켰습니다. 창세기 44장과 45장에 보면 형들의 그 단련된 세월을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매우 감동적인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은 과거 앞에 다시 서는 형들, 그리고 과거를 다시 만나는 요셉, 그리고 울음, 복받쳐 우는 울음,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는 야곱의 결단, 당연히 이루어질 기도를 드리는 야곱의 두려움, 이런 많은 감정들이 교차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일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의 내일의 운명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감당해야 할 시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기를 바라오니 주님이시여 야곱이 드렸던 그 기도 우리도 드리겠사오니 들어주시옵시고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달래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형들이 요셉과 만나고 요셉이 베냐민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떨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그리고 각 처에서 자기들이 겪는 그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